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안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찬양 검멸육한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그 크신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입니다. 성시교독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유아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욱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며 살았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며 예수님의 빛이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 주사랑 식구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바르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 말씀 잘 듣고 깨달아서 삶이 변화되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만장한 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꺾어진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장명하게 비치고 현성하는 일 편히 가리는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꺾어진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며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꺾어진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5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증거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후에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최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느보산에 오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기도 역시 예언적 성격을 가진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라니라. 자, 이제 2절부터 5절은 이 모세의 축복의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파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자, 여기서 1만 성도 가운데라는 번역이 좀 좋지 못한데요. 본래 의미는 거룩한 자 1만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1만과 함께. 여기서 이 거룩한 자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역을 하면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하늘 보좌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하늘 보좌 가운데서 이 땅으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그래서 2절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이 둘러서 있는 하늘 보좌로부터 영광스럽게 이스라엘에게로 강림하시는 장엄한 장면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자, 여기서 이 모든 성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수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자, 줄을 칩니다.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여기서 이 주의 말씀은 현재 모세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자, 이제 5절부터 한 지파 한 지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모세가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수룬, 이 여수룬은 이스라엘의 별칭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정직하고 어려운 백성의 모습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상을 담아서 여수룬이라는 별칭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바로 이 여수룬 같은 백성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 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자, 그래서 이 여수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을 때 이제 모세가 유언적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번 단락을 통하여서 자신의 축복의 기원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25절은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적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데요.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자, 로벤 지파는 장남 지파죠. 로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자, 로벤 지파는 종족 보존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벤 지파의 숫자가 지금보다 더 적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장남 로벤이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척과 동침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로벤의 축복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 이 로벤은 거의 죽일 놈처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모세 때 와서는 비록 짧기는 하지만 그래도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벤 지파의 종족이 보존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욕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벤 지파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가 나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축복 기도에서 시므온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었죠. 바로 바알볼 음행 사건입니다. 이방 여인들이 야하게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시므온 지파 남자들을 유혹하자 이 시므온 지파 남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행음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까지 짓게 됩니다. 이 죄악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의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시므온 지파가 무려 63%나 그 시므온 지파의 숫자가 줄어든 것을 그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바알볼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아예 축복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권을 받게 되고 또 전투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대표권과 전쟁에서의 그 승리의 축복. 우리가 이미 야곱의 축복 기도에서 다 살펴봤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해서 12지파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야곱의 축복도 받고 모세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유다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자언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자 아버지, 제가 이 베냐민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베냐민이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면 제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 베냐민이 애굽 총리의 언잔을 훔쳤다는 모함을 받고 종이 될 위기에 처하자 이 유다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자신이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라고 자언을 했습니다. 유다의 이러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은 요셉이 형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게 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 일 이후로 유다 지파가 서서히 역사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게 되더니 이 모세에게도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그 자녀에게로 그 선한 영향력이 대물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상이 모범을 보이면 그 조상의 좋은 습관이나 성품이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가 창세기에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더니 모세 때까지 여전히 신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더 신실한 지파가 되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에서 11절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가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 레위 지파를 축복하는데 레위 지파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배출되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 자, 이 둠민과 우림은 그 대제사장의 복장 가슴에 다는 그 흉패 장식이 있었는데요. 그 흉패 안에 보관하는 것인데 이 둠민과 우림은 제사장이 판결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마치 주사위 같은 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둠민과 우림은 제사장의 판결권과 또 영적 리더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의 판결권 그리고 영적 리더십이 주어지게 됩니다.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자, 그래서 레위 지파야말로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이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가 마사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을 하자 이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그만 분을 내면서 반석을 2번 내리쳐서 물을 내는 사건을 지금 모세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서 모세 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순종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순종해라 이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선한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에는 준행과 직계행함과 순종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서의 첫 번째 성경책인 창세기에 여러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노아와 아브라함이죠. 자, 창세기는 의도적으로 노아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율법서인 출애굽기를 보면 이 출애굽기의 중심축인 19장 5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 산으로 데려오시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역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율법서인 레위기의 주제절은 레위기 19장 2절이죠. 핵심 키워드는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범사에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역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율법서인 민수기에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민수기는 우리에게 역시 온전한 순종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율법서인 이 신명기,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이 신명기에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었죠. 첫 번째는 율법을 다시 한번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모세가 또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설명과 율법의 순종, 이 두 가지 기둥을 신명기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51절, 앞에 그 신명기 32장 5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32장 51절 다시 한번 보시면서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는 너희가 신강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33장 8절 한번 다시 보시면요,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자, 모세가 오경을 통해서 이토록 온전한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모세가 머리바에서의 이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뼈아픈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고통을 당해본 모세가 이 불순종이 얼마나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이토록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추상적인 믿음이 있으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순종은 선택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이 머리바 물가에서의 이 뼈아픈 불순종의 경험을 통하여서 단호하게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반복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3장 9절로 갑니다. 계속해서 레위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33장 9절 발표합니다. 이 9절은 출애굽기 32장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33장 9절을 원만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부모보다 또 형제보다 자식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각주를 좀 달아 놓으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라고 각주를 달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자, 줄을 칩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레위인들 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했을 때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앙내하며, 자, 줄을 칩니다.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비록 사랑하는 형제, 친구, 이웃이지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한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레위 지파가 순종을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다면 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자녀나 형제가 너무나 소중하지만 혹시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이 서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레위인들의 단호하고 분명한 헌신으로 성경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신명기 3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 38절 줄을 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께서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 출애굽기 32장 26절 이하와 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헌신의 모습, 또 제자됨의 모습이 모세 시대의 레위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영적 지도자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3장 10절로 갑니다.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레위 지파가 이러한 복을 받을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헌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아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때 이 레위 지파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만 받은 그런 지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신명기 33장에 와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놀라운 복을 받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레위 지파의 저주가 복으로 바뀐 것입니까? 신명기 33장 9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이 베냐민은 각별한 애정과 또 안전한 보호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야곱의 막내 아들이라서 야곱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더니 지금도 여전히 사랑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7절은 요셉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말합니다. 이 요셉 지파는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염, 이 태염은 달입니다.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시적인 표현이면서 또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밤에 식물들이 잠을 잘 자야만 잘 자라게 되고 열매도 또 풍성하게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덜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자, 이 요셉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복된 인물이죠. 이 요셉의 뒤를 이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역시 복받을 행동을 잘해서 그런지 모세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절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요.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자, 이 스불론 보고는 모세가 자꾸 밖으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취적인 무역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스불론 지파가 대체적으로 적극적이고 어떤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지파였고, 그래서 장사나 무역에 능한 지파가 이 스불론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가 완전히 지중해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그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 스불론 지파가 나중에 지중해 해안 쪽으로 가서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를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18절 하반절에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축복을 하는 것도 보면 스불론과 붙어 있고요. 12지파의 지도도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하반절 보시면 이사갈의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같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성품은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사갈은 오히려 성품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륙에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는 지파로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 스불론과 이사갈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어려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말씀은 역시 이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야곱의 축복과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을 창세기 49장의 그 야곱의 축복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절에서 21절은 갓 지파가 나오는데요. 이 갓 지파는 강대한 영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갓 지파 역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일맥상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갓은 야곱의 축복을 봐도 그렇고 모세의 축복을 봐도 그렇고 상당히 호전적인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을 열거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 갓 지파에서 나온 용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역대상 12장에 갓 지파에서 배출된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지파는 상당히 용맹스러운 지파였던 것 같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자, 이 갓 지파는 요당 동편 땅을 먼저 선택을 했었죠. 곧 이법자의 분기소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자, 이제 22절은 단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단지파는 용맹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단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 창세기 49장 17절을 보시면 야곱의 축복 중에서 단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데요. 그 야곱의 축복문에서 이제 단지파를 기습적으로 말굽을 무는 독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축복문에서도 역시 바산에서 기습적으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단지파는 상당히 민첩하고 또 재빨라서 어떤 기습 공격 이러한 것에 능했던 지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에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이 혼자서 블레셋을 공격해서 상당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 삼손이 바로 단지파 출신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야,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자, 납달리 지파는 서쪽과 남쪽에서의 풍요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아셀 지파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아셀 지파는 기름진 옥토에서의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자, 이 기쁨이 바로 아셀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이 바로 감람류, 즉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자, 창세기 49장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앙의 수라상을 차리로다라고 야곱이 축복을 했었는데, 역시 모세의 축복도 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셀 지파의 땅이 기름지고 또 물이 풍부해서 밀과 올리브 농사가 아주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의 수라상을 차려서 형제들의 기쁨이 되었던 지파가 이 아셀 지파였습니다. 이 아셀 지파가 그 지중해 연안에 거해 있고 이곳은 상당히 기름진 땅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주 풍부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셀 지파의 땅은 밀과 감람주가 아주 잘 자라는 땅이었고 정말로 앙의 수라상을 차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형제들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할 때 이 아셀 지파에게만 가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어서 형제들의 기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축복, 모세의 축복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33장은 야곱의 축복보다 예언적 성격이 좀 더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축복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이제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설교한 부분인 그 대하설교 31번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을 보면 두 명의 주인공이 있었죠. 바로 유다와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의 주인공은 과연 어느 지파일까요? 물론 여러 지파가 다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 주인공은 단연 이 레위 지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자들을 심판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9절은 모세의 축복 기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르니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이음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줄을 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자,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었다면 이 신약 시대에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다 주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런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사명도 맡겨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분들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34장으로 갑니다. 이 34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서 첨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3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서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류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모세가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과거를 후회했을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이대한 지도자 모세의 파란만장한 120세의 생애가 마감되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단 한 번 거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분노한 적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품에 모세가 안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 모세는 너보산에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다 보여주셨을 때 이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죽어서 가게 될 진짜 가나안, 저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신은 백성들이 직접 장사하지 않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의 장사를 치러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체를 백성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를 치르신 이유는 이 모세가 너무나도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시체나 무덤을 우상화할까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장례를 치러주시고 이 모세가 묻힌 곳을 아무도 모르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람이 절대로 우상화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2절은 아마도 한참 후대에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에스라가 편집하던 중에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의도적으로 추가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줄을 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한참 후대에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다 경험해 본 이후에 이러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가 이 구약 성경을 편집하면서 추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오경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경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세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 PPT 하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복한 인생, 또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평강의 율법서를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소중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행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만한 진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6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영원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것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봉헌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함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때를 따라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의 부족한 것 아시오니 주님께서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 우리 주사랑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를 우리 전진욱 집사님이 또 마라탕을 준비해 오셨는데요. 함께 드실 수 있으면 드시면 좋겠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